군대의 특징이 무조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시절에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신병들이 내무반에 들어가기 전에 선임병들이 군기를 확 잡습니다. 앉아 일어서 하는 것은 기본이고, 앞으로 취침, 여러분 앞으로 취침이 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 취침, 우로 취침, 이리저리 굴리고 쪼그려 뛰기 하고, 정신없이 군기가 잡혀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선임병 한 사람이 탁 나서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가족이 군인, 국회의원, 경찰, 공무원, 판사, 검사 이런 분이 있으면 손들어. 나중에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저보다 군번이 2번이 앞에 있는 친구가, 그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받았던 친구가 작은아버지가 별이 2개더라고요. 그 친구를 빼내기 위해서 저도 안동으로, 멀리 후방으로 제일 편한 부대로 빠졌었는데, 부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 관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 건데, 선임병이 너희 중에 이런 사람 있으면 손들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고위직 가족이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흔히 말하는 얼차려, 기합 잘못 줬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지요. 한 사람이 손을 들으니까 선임병이 긴장을 해서 물어봅니다. 누구야? 도대체 누가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냐? 말투도 달라집니다. 부드러워졌어요. 형이 군인입니다. 아, 그래? 계급은 어떻게 되고 어디서 근무하시냐? 예, 강원도에서 근무하시고 계급은 상병입니다. 너 이리 나와. 정신없이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으면서 이 친구는 자기가 왜 맞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눈치입니다. 상병, 짝대기 3개, 상병은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상병도 군인입니다. 장교만 군인이 아니라 일병도 군인이고 상병도 군인은 군인이지요. 그래서 가족 중에 군인이 있으면 형이 군대에 있으니까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야기한 건데, 왜 맞아야 되는지 이 친구는 맞는 이유도 모르고 얻어 맞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들을 또 만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군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휴가입니다. 휴가가 다가오면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이제 처음 휴가를 나온다 그러면 군대 가가지고 계획을 엄청나게 세워요. 누구를 만날 건지, 어디를 갈 거냐. 첫날은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뭣도 하고 휴가 일정을 몇 번이고 세웠다가 지웠다 세웠다 지웠다. 그리고 드디어 휴가를 나오면 계획한 거 하나도 못합니다. 계획은 참 잘 세웠는데, 많이 세웠는데 정말 정작 휴가를 나오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안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계획한 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별로 없어요. 그럼 어차피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계획 세울 것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날 적당히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 인생도 계획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보를 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지 말라 그러면 또 얼른 보시는 분이 있어요. 주보를 보지 말고 지난주의 말씀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보를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기 있구나. 네, 모르는 게 복. 그죠? 이거하고 비슷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에요. 주보에 한 달치 미리 설교 준비 계획을 말씀을 인쇄를 해드렸는데 지난주 예배를 마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넌지시 물어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다음 주 설교는 모르는 게 복이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는 게 좋다는 겁니까? 모르는 게 좋다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눈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세워진 건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자랑이요, 긍지요, 자부심이었습니다. 비록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바벨론과의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 처음에 세웠던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인 이 성전은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온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3년여 동안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말씀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신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 죽은 사람이 살아났댄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댄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진짜야, 진짜 있었대. 너 봤어? 내가 본 사람을 알고 있어. 심지어는 내가 직접 봤는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눈을 뜨고 보게 됐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적이 있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어디로 가실 건가 하는 이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행보에 대해서 추측하는 이야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이야기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다라는 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을 사실로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유월절에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기정사실처럼 퍼졌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제는 실세니까, 권력을 잡으실 분이니까 예수님에게 줄을 대보려고 제자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청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뭔가 돼도 되려나 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이제 우리가 얼마 안 가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성전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여기에 와서 예물을 바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부하는 마음도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대답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 성전이 아름답게 보이냐? 이거 다 무너져 버릴 거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이 없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면서 이스라엘 그 자체에,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얘기고요,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언제입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왜 조용히 물어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만 알아야 되니까. 왜 알고 싶었을까요? 그런 일이 생길 때쯤에서 빨리 피해야 되니까. 아픔을 피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피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고, 선조들로부터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이야기들이지요. 우리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직접 아픔을 우리가 겪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본의 침략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있고, 그 수치를 당한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또다시 당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끔찍한 거예요.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전쟁을, 그 아픔을 또 한 번 겪어야 된다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불타버리고 폭파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는 전쟁이 아니고라도 예고 없이 다가오는 불행한 일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고가 일어나곤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안 좋은 일들, 사고들, 고난들, 아픔들,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안다면, 알기는 알지만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면 아마 걱정이 되어서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갈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미래를 알기는 알지만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지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그것 때문에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모르고 사는 게 복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미리부터 알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오히려 복이다.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고요. 몰라야 될 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픈 것도 없는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뱃속 들여다보고 위로 들여다보고 아래로 들여다보고 다 꺼집어내보고 뭐 이거 속 다 뒤집어보는, 그래놓고 나서는 멀쩡하던 분이 다 검사해보고 나서는 어디가 안 좋대요 그러면 그날부터 갑자기 환자가 돼버려요. 얼굴빛이 검해져가지고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완전히 환자가 돼버려요. 그 전까지는 멀쩡했었는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건강 잘 챙겨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직 오지 말아라 그러면 안 가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어날 일 염려하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고 담대하게 오늘 해야 할 일만 기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10년 후를 준비하느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거두어들인 것이 많으니까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곳간을 크게 늘려짓고 거기에 소출을 다 거두어드립니다. 곡식들을 쌓고 물건을 다 쌓아둡니다. 그리고는 그 많이 쌓아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뿌듯합니까? 창고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히 쓸만한 재물이 쌓여 있고 곡식이 쌓여 있고 많이 쌓여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통장을 탁 열어보니까 동그라미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찍혀 있는 거예요. 뒤에 앞에 숫자가 있고 얼마나 좋으면 뿌듯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됐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몰라요. 사실 미래를 다 알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면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나쁜 일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 어차피 잘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대충 설렁설렁 어차피 잘 될 거니까, 어차피 좋아질 거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권력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겠다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시간은 예수님이 고난을 대비하고 죽으심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귀 영화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기대에 차서 오늘 벌어지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일찌감치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집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그 자리에까지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도 먼저 도망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르고 만나야지 다 알고 때를 기다리면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참 힘들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매를 맞으면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나중 맞는 게 나아요?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나중 맞는 게 나아요? 안 맞는 게 낫지요. 왜 맞아요? 맞을 생각을 왜 합니까? 안 맞는 게 낫지. 그런데 어차피 맞는다면 먼저 맞는 게 나아요. 왜 먼저 맞는 게 나아요? 홀가분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 맞는 거 보고 있으면은요, 군대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군대 얘기 계속 합시다. 군대에서 보면 쭉 줄을 세워놓고 계급 순서대로 맞아요. 계급 높은 사람부터 맞아 내려와요. 그럼 제일 밑에 있는 막내는요, 맞기도 전에 이미 쫄아가지고 혼이 나가요. 그냥 맞지도 않았는데 수십 대 맞은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차라리 먼저 맞는 게 편하지. 제가 있던 부대에서 참 편했는데, 저는 군대 생활이 편했는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어요. 많이 맞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교회 가는 것 자유로워질 때까지 한 2달 넘도록 진짜 매일 맞았는데요, 밤마다 끌려나가서 맞았어요. 교회 갈 거냐 말 거냐라는 것 때문에. 한 달쯤 지나니까요, 잠자려고 누워있으면 궁금해서 잠이 안 와요. 언제 불려나가서 맞을지. 차라리 빨리 가서 맞고 들어와서 자는 게 편해. 잠이 안 와요. 잠자다 끌려나가서 맞으면 더 힘들거든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참 힘들어요. 군대 얘기 나왔으니까 또 합시다. 군대 간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휴가 앞두고 있으면요, 시간이 정말 안 가요. 휴가 날짜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다른 때는 시간이 잘 가는데 휴가 날짜를 딱 받아놓으면 시간이 안 갑니다. 날짜가 안 갑니다. 제대 날짜를 받아놓으면은요, 시간이 더 안 갑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루하고요, 일주일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방학 날짜를 알고 나면은요, 그 방학이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날짜가 안 가요. 근데 방학이 보통 30일, 겨울방학이 며칠이에요? 한 40일 가지요. 이 40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 나를 기다리는 것, 좋은 일도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내일을 모르게 해주신 것은 앞으로의 일들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해야 할 일만 생각하게 되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뿐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그 일 한 가지만 하라고 내일을 알려주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힘든 일이라고 해서 피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얼떨결에 맞닥뜨려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대신 지고 갔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은 후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는 복받은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갑자기 소들이 뛰니까 이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말라고 손으로 잡았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질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깁니다. 이 오벳 에돔은 정말 얼떨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오벳 에돔도 압니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다가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니까 두려워서 돌려보냈는데 돌아온 법궤를 궁금해서 열어봤다가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었어요.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것 때문에 법궤가 떨어질까 봐 붙잡았던 나쁜 마음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붙잡았던 웃사도 죽었어요. 그 소식을 다 들었는데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온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이 여기에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얼떨결에 받아들인 이 법궤로 인해서 오벳 에돔은 6개월 만에 다윗의 귀에 소문이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6개월이 지났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놨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법궤를 모셔가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힘든 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짐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떤 힘든 일이라도 다 견디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픔도 당하고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도 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견디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 궁금해하지도 말고, 내일을 모르고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임을 잊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